6월 30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의 마무리를 멋지게 잘 하시고 7월에는 모든 문제는 해결되고 연약한 것도 치유받고 건강하고 더욱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26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을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셨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 된 비결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무엇을 의지했기에 흔들림이 없었는가? 1절을 봅니다. 다윗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권세에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오직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매일매일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의 터무니없는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고 어떻게 극복합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여호와를 의지하여 감당해냅니다. 다윗에게 여호와가 계시지 않았다면 그 많은 위기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억울함을 견디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여호와는 다윗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날마다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영원토록 그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두 번째, 다윗이 진리 가운데 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제일 믿음지 못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직업으로 분류하면 어떤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지 못할까요? 정치인입니다. 오죽하면 철새 정치인일까요?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이 그런 평가밖에 못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철새라는 수식어가 잘 말해주는 것처럼 그들에게서 진리의 기준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저 당이었다가 오늘은 이 당, 내일은 또 어떤 당으로 옮겨버릴지 가늠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서 옳고 그름의 기준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될 것만 같으면 아주 편리하게 간판을 바꿔버립니다. 좌로 갔다 우로 갔다가 자꾸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상황을 국민들이 어리석은 까닭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을 선출하는 국민들 역시 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분별해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오를 판단해서 투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네 편 내 편을 따진다는 것입니다. 후보자만 기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도 바른 기준을 가지지 못하는 데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의 단면이기도 합니다. 단면이지만 전체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죠. 세상이 바른 것, 진리에 대한 기준이 없이 흔들리고 있다면 교회는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는 진리에 든든히 서 있다고 장담할 형편이 못 됩니다. 성도들은 항상 바른 기준으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할 입장이 못 됩니다. 만약 우리 국민 전체의 20%가 넘는 성도들이 온전한 기준으로 행동했다면 우리 사회 전반이 많이 새롭게 되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믿음이 온전한 기준, 말씀을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원리가 썩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의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할 때 온전한 기준, 하나님의 말씀을 활용하지 않거나 활용할 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방향이 흔들리고 교인들의 생활이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윗은 진리를 기준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진리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에게 잘못도 있었고 범죄도 있었고 악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여 그 결과를 받아들였다는 의미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심각한 범죄 중 하나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다윗의 삶이 상당히 많이 흔들린 부분입니다. 그때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지 않았다면 자기에게 당장 유리하게 처리했을 것입니다. 죄를 은폐하거나 적당히 무마했을 것입니다. 진리 가운데 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성도는 다윗처럼 그 흔들림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합리화하여 빠져나가는 데 급급하지 않고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는 데에서 더욱 엄격해져야 합니다. 진리를 쫓아 살기에 몹시 어려운 상황이기에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준으로 삼아 활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다윗이 정직하게 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고 넘어짐을 극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자기의 삶을 세워갑니다. 다윗은 바람 한 점 없는 무풍지대에서만 산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호가 있어서 따뜻한 온실에서만 산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태풍 속을 통과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호시설이라고 전혀 없는 광야에서 어두운 밤과 차가운 냉기를 견뎌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는 실전의 경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가 가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원칙을 더욱더 지켜나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장인인 사울 왕에게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다윗이 위험에서 벗어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있다면 사울을 처치해버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드디어 다윗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다윗이 숨어있는 굴 속에 사울이 들어와 수행원도 없이 잠이 든 것입니다. 가만히 다가가서 목을 베어버리면 일은 간단히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손수 그 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부하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목을 베지 말고 옷자락만 베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내 손으로 치는 것이 가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습니다. 사울 왕 때문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감수해야 하는 다윗의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렇게 쉬운 방법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해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라앉히고 그 일까지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를 의지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여호와를 의지함이 그의 행동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행동 하나하나에서 실천되었습니다. 어떻게 실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망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기 위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간사한 자와 같이 갈 수 없어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악이 아무리 큰 이익을 보장하더라도 그 악을 미워하였습니다. 그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하여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호화스러운 궁전에 살면서도 늘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삶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여호와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가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삶의 기준으로 삼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와 같은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와 같은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으십시오. 매일매일 그 말씀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다가오는 7월에는 더 행복한 일, 더 감사한 일들이 많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